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물들이 늘어났고 바리새인들이 민감해하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의 명절 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성전 정화 사건으로 마음속에 앙심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하늘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해야지 된다. 나에게서 구할 것은 그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된다. 말씀 먹고 살아야지 된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먹고 살아야지 된다. 그래야 영생하게 된다. 깊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와 함께 극소수의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수백 수천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계시지 않는 분,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다 이곳에다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갈릴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유대로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무시고 거기에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유대로 올라가셨던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으니까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대략 6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죠. 지금 초막절이니까 말씀에 그 후에 그 뒤로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짧은 시간 이렇게 이 사건들이 1장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기간이 그래서 제가 서론에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쭉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린 것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가 흐른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렇게 오셔서 무리들이 떠나간 상태였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야 별거 아니더라.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 이상한 얘기만 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하더라.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더라. 별의별 얘기를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담감이 마음속에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들이 다 떠나간 상태로 제자들과 극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는 거,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다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때와는 딴판인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떠나가지고 유대로 가십시오. 왜 여기서 이러고 사십니까? 가셔서 유대에서 예전에 행하셨던 이적 기사들 갖다가 이렇게 쭉 펼쳐 보이면 그 행하면 다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친형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렇게 초야에 묻혀 지내는 도인처럼 이렇게 외로운 시간 보내시는 그 이유도 본질적인 이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내가 움직여가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지요.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형제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아니?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더불어 말씀하세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이미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씀하신 거죠.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예수님께서 다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복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환영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잘못된 일들 할 때, 죄된 일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10절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런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형제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은밀히 이렇게 다니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던 길이라도 멈추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물러야 뒤돌아서야 할 때 또 뒤돌아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찾았어요? 예수님은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12절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랬어요. 그런 중에 그 유대에 몰려있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게 얘기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뭐예요? 유대인들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죠.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